할렐루야. 대림절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음속에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주 영양가 있는 말씀의 밥을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신 김광진 목사님과 김영우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를 25년 동안 섬기시면서 그 사랑으로 말씀의 복음의 밥을 정성껏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정숙 권사님의 자녀분들, 교회가 이만큼 되도록 하늘나라 시민이 먼저 되신 우리 김윤석 장로님과 함께 믿음의 생활 잘 이어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 미국에서 사시는데 일부러 오셔서 오늘 인사드리러 다시 들어가는 시간을 늦춘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달력은 12월이 마지막인데요, 우리 믿음의 달력은 11월이 마지막입니다. 세상의 달력은 1월달이 첫 해 시작인데 우리 믿음의 달력은, 교회의 달력은 12월달이 첫 달입니다. 그 첫 달을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신다, 나를 위해 오신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아주 집중하여 기다리는 시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 있는 우리가 있다면 빛을 비추어 주시고, 깨어진 곳이 있다면 그 깨어진 곳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금간 곳 메우시고 상한 것 만지시고 싸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잘 알아뵙기를 원합니다. 성도님이나 저나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 어딘가에 1년 살아오는 동안에, 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금간자리 하나쯤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신앙생활에 금이 가고, 어떤 사람은 인격에 금이 가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데 금이 가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금이 간 분들이 있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가 탈진하고 번아웃된 분들도 계시겠고, 그리고 또 폭언과 모욕을 거듭당해서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를 원치 않게 일으키는 분들도 혹시 계시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몸이 아프면 병원 가듯이 내가 내 마음을 좀 고쳐야 되는데 라면서도 차일 피일 병원 가는 것을 미루다가, 병을 키우는 것처럼 차일 피일 미루다가 못 고치고, 오늘의 일은 저와 여러분 성도님도 있지 않는지 오늘 돌아봅니다. 금간 곳을 내버려 두면 열심히 해도 새어나갑니다. 우리의 열심이 새어나가고 기쁨과 평안이 새어나갑니다. 그러니 고쳐야 합니다. 병들면 의원을 만나야 되듯이 오늘 우리 영혼이, 인격이 병들면 우리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우리를 고치러 오시는 예수님, 본문의 5절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느니라.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느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니 백마를 타고 오셔도 탓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백마보다 적은, 흑마보다도 훨씬 적은 나귀를,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싸매시려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멍든 곳을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아시기에 그곳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치료하셔서 저 성전문을 나가게 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군림하지 않습니다. 섬기십니다. 강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기다리던 구약시대의 왕들은 전쟁할 때는 말을 탔지만 평화를 선포할 때는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탔습니다. 나귀는 힘이 셉니다. 말 못지 않습니다. 백마, 흑마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이 있다고 과시하지 않습니다. 어깨 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조용히 일합니다. 묵묵하게 일합니다. 주인이 맡겨준 짐을 가라고 하는 끝까지 묵묵히 날라다 줍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금강곳을 메꾸시려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하시려고 나귀를 타고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저분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다, 너무 부담스러워서 가까이 가기가 어렵다,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고 나하고 똑같으신 분이네,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쓰임받는 조건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체격이나 아주 멋진 외모가 아닙니다. 남자냐 여자냐 성별도 아닙니다. 나이가 젊으냐 나이가 노인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주목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됨됨이가 크냐 적으냐 그거 보시기보다 다른 것을 먼저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쁘냐 얼마나 아름답느냐 그것보다 먼저 보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를 보시고 우리를 들어서 가정에서 쓰시고 교회에서 쓰시고 그리고 사회에서 쓰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뜻에서 일부러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게 오셨습니다. 가장 세신 분이 가장 약하게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왕궁으로 오셔야 되는데 나사렛 시골 동네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골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셨습니다. 온유한 사랑과 겸손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셨습니다. 겸손히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고 겸손히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우리는 한국교회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덕교회가 1925년에 창립됐는데요, 그 무렵에 박성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원래는 백정이었습니다. 길 가던 이들도 피하던 백정이었습니다. 이름도 지어주지 않아서 박가 간다, 박가라 불렸고 학교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차별이 심하고 사회적인 무시가 심해서 마음에 금이 얼마나 갔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그러던 그가 그만 결혼도 해서 아들도 낳았지만 아들이 7살 됐을 때 콜레라 전염병에 걸려서 이제 목숨이 위태해졌습니다. 7살 난 아들이 그 아이가 뭘 안다고, 아빠는 다니지 않지만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쫓아가서 아빠 죽어요 목사님, 아빠 죽어요. 곤단골
교회로 뛰어가서 토마스 무어 담임 목사님에게 아빠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토마스 무어 목사님은 그때 임금의 주치의로 지내던 에비슨 의사, 우리 교회가 창립되는데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에비슨 의원을 데려와서 치료해 주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길을 사용하셔서 박성춘 장로님을 살려내셨습니다. 죽다 살아난 박성춘님은 너무 감사해서 그때부터 교회에 나갔습니다. 꾸준히 나갔습니다. 띄엄띄엄 나가지 않고, 이빨 빠진 듯이 다니지 않고, 나는 교회 안 나가면 큰일 나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매주 밥을 먹어야 살듯이 그렇게 예배를 밥 먹듯이 다녔습니다. 1년 후에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마당 씁니다. 장작을 나릅니다. 신발을 정리합니다.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닙니다. 중직자들이 시켜서도 아닙니다. 주님의 집 교회를 사랑해서였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면 지금처럼 포장이 된 교회 마당이 아니고 질퍽거리고 낙엽이 굴러다니고 해서 성도님들이 오기 너무 불편하겠다 싶어서 새벽같이 와서 그 질퍽거리는 길에 잘 성도님들이 올 수 있도록 정리하고 낙엽을 주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집을 사랑해서였습니다. 문지방이 닳도록, 교회 문지방이 닳도록 성도들을 맞이하고 고개 숙여 배웅했습니다. 예배 출석이 줄어들어서 걱정이 되면 저 목회자 탓이다, 예배위원장 탓이다, 선교위원장 탓이다 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내야지,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 하면서 목회자를 뒤따라서 신방 다니고 전도부를 뒤따라서 전도를 했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지면 목회자 탓이야, 재정위원장님 탓이야, 장로님들 탓이야 그러지 않고 우리 모두가 힘을 내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집이 먼저라면서 힘껏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섬기다가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1911년 그가 50세 되던 해 장로님으로 피택이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 140년 역사에 최초로 백정 출신이 장로님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곤단골 교회는 지금 승동교회로 변화되었습니다. 교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충격과 변화를 이기지 못한 양반 출신 교인들은 거기에 승복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른 교회 나가서 세웠습니다. 박 장로님은 떠나가는 그들을 뒤에 대고 비난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장로가 되니, 나 같은 출신이 장로가 되니 교회가 갈라지는구나, 쪼개지는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남아있는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성도들은 낮은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많아진 박성춘 장로님에게 성도님들이 그렇게 무시당했으니 장로님 이제 교회에서라도 좀 대접 좀 받으셔야죠. 이제 대접 좀 받으세요. 그러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평생 주님의 발을 씻는 종입니다. 장로일수록 더 낮아져야죠. 장로일수록 더 고개 숙여야 하죠. 장로일수록 더 섬기고 더 드려야죠.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라난 그의 아들 박봉출은 7살 때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교회 달려갔던 그의 아들 박봉출은 세브란스 의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조선인 최초로 서양 의학의 의사가 되어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박성춘 장로님 같은 분, 그의 아들 박봉출 의사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 눈에는 계십니다. 섬기되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되 온유하게 사랑하는 분들이 제 눈에 보이는데 성도님들 눈에도 물론 보이겠죠.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 내려놓고
교회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다. 우리 교회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다 고백하며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분들이 제 눈에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앉아 계시네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왜 이렇게 겸손을 강조하실까요? 겸손은 은혜 받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도요, 제가 교만하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교만은 마음 문을 닫아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기 쉽지만, 겸손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쏟아지는 은혜를 내 마음속에 잘 받아서 성전문을 나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야고보가 그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도 고개 들고 다니다가 겸손으로 은혜를 받고 고개 숙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은 잠깐이 아니라 옷 입을 때만 아니라 평생 이 겸손의 허리띠를 매야 할 것입니다. 겸손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가정 살리고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일상이 모여서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이룹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누군가를 만나면, 가족 만나고 성도님을 만나면, 일터의 사람들을 만나면 기다리지 말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미소 짓고 먼저 격려하면 어떻겠습니까? 내성적이고 낯가림이 심해서 그게 잘 안 되면 속으로 미소 짓고 인사하고 축복해 주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 속으로라도 이 사람 축복해 주세요. 이분을 응원해 주세요. 이분에게 미소 짓는 거 우리 알아보게 해주세요. 겸손한 일상으로 가정의 분위기, 교회 분위기, 직장의 공기 바꿔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대림절 되시고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겸손 날마다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저희들도 갖게 하여 주셔서 은혜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은혜 까먹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우리 가정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